진리라고 해도 집착하지 말자. 세상에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이미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이 동시에 살아간다. 그런데 진리가 존재한다면 과연 이 진리를 알 수는 있을까? 조용히 생각해보면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100번 양보해서 어느 찰나의 순간 배우자를 100%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해도 이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그 배우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한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알던 배우자와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봐도 수많은 세포와 박테리아가 사멸되어 이미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정보가 새롭게 입력되어 벌써 정리되고 필요 없는 것은 지워졌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100%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아는 것이다. 전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해 확실히 안다고 확언하고 단정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진짜일까? 혹시라도 내 앞에 보이는 세상이 거울을 통해 본 세상은 아닐까?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도 실제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거울이나 가상현실 속의 진리일 수도 있다.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진리라도 그 전모를 아는 것은 어렵다. 만약 그 진리의 일부라도 천신만고 끝에 깨닫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그 진리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에 진입하는 순간 서울이라는 이정표를 보게 된다. 서울이라는 이정표를 보는 순간 보는 사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다를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 싸늘하고 쓸쓸한 반지하 단칸방,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밤거리, 어둡고 냄새나는 뒷골목 등등 각기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또한 그 이정표는 서울을 표현하는 것일 뿐 서울 그 자체는 아니다. 이처럼 무엇을 말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와 비슷한 일을 할 뿐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도 하나의 이정표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이정표는 이정표가 나타내는 그 자체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한다. 세상에 큰 가르침을 주신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즉 4대 성인은 진리와 함께 썼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 성인도 책을 직접 썼다는 이야기는 없다. 진리를 불완전한 문자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처럼 세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객관적인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진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소위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말이나 글 중에 정말 단 하나라도 제대로 표현된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진리를 표현한 말이나 문자에 너무 매몰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 불완전한 말이나 문자로 완전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소위 진리라고 회자되는 것들은 짙은 안개 속에 있는 진리를 어렴풋하게 표현한 정도일 뿐이다. 더구나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이대로 모든 것 그 자체가 진리다. 그러므로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거나 표현하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진리와 비슷하거나 진리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쓴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의 그림자만을 본 사람이 그림자의 주인도 아는 듯이 말하는 것과 같다. 진리의 그림자가 진리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설령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의 실제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의 껍데기를 본 것에 불과하다. 사자의 그림자를 보고 사자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 사자를 직접 봤다고 해도 사자의 겉모습만 본 것이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한편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모두 아는 듯 떠드는 것과 같이 진리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도 진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고 그 하나가 바로 진리 자체이기에 별도로 떼어내서 진리라고 말하거나 글 등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진리를 떼어내어 생각하고 말하고 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진리의 그림자라도 봤다면 그 진리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제일 원인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삶을 살아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얻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나의 취향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므로 너무 진리만을 깨달으려 애태울 필요는 없다. 여행할 때 가이드가 없으면 불안하기는 하다. 그 대신 가슴 뛰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불완전한 진리를 맹신하여 집착하게 되면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마침내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서로에게 색다른 경험과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잔인하고 가혹할 것이다. 그 무엇을 선택하든 집착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완전하기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진리를 염두에 두되 진리라고 하더라도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